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와 온전한 예물을 원하십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이 눈먼 짐승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편의와 욕심을 따라 무성의하게 흠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제물 드린 것을 지적하시며 그러한 것들을 총독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십니다. 희생제물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멀고 절고 병든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한없이 가볍게 여겼음을 말해줍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상품 가치도 없고 먹기도 꺼림직한 병든 짐승을 말합니다. 흠 있는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첫째,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희생제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런 동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공경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친구들은 그런 동물들을 총독에게 세금이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선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는 예언자들이 거짓 제사를 금했던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사장들의 백성이 끌고 온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흠 있는 양이나 염소로 바꿔치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결국 태워버릴 것인데 굳이 좋은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리 만무합니다. 번제의 제단을 불사르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제물을 받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진행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말라기는 차라리 모든 성전의 예배가 중지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약 450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은 돌이키지 않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께 흠 없고 순전한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악함 안에 담긴 그들의 악을 더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없이 무거운 죄를 용서받았음을 잊지 말고 한없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듯 신하가 큰 임금 앞에 나아가듯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억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열방의 구주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예배하며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행세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흠있는 예물을 드리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것,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헌금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사역하고 제가 영광을 취하려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아내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남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배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혼인 전의 순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혼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음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한 명의 아내만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과 통혼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혼하는 등 거짓을 행함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과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 여인과 가정을 이루면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쉐마 교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악한 풍습이 가정에 유입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인도하려는 이 탐욕스러운 생각은 영혼 혹은 마음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증거와 회방이라고 깨우쳐 주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건한 영적 유산을 이어나가길 원하신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언약입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불성실한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남편을 미워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혼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는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이는 아내를 학대한 남편을 하나님 언약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백 공동체 안에 이방인의 풍속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한 하나님의 계약의 상속자로서 그 백성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며 영적인 남은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경을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경건한 자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제 곁에 있는 배우자를 오늘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결혼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가정을 꾸리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부부가 결혼관계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도둑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주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않는 규례로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십니다. 11조란 문자적으로 모든 생산물과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11조는 성전과 성전 봉사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봉헌물은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제물입니다.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야 했고 레위인들은 11조 중에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부양하기 위해 드러낸 것으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분깃을 나누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산물과 동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예배의 한 행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앞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레위인들과 이방인들, 과부와 고아를 위해 성읍의 11조를 쌓아 놓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11조와 헌물을 받지 않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수단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예배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바치는 양과 종류와 사용처까지 규례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11조와 봉헌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조와 봉헌은 우리 형편에 따라 결정해서 안 됩니다.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1조와 봉헌물이 곧 하나님께로 저희 마음과 삶을 드리는 순종의 표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인색하게 계산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며 많이 드리며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골방의 시간을 확보하는가와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대가로 분명한 저주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는 것을 촉구하심으로써 그분의 계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로 인해 제사장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고는 11조로 들여진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성전 내의 방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신명기에 대략적으로 묘사된 기근, 흉년 등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책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몇몇 사람들이 11조를 일부분만 드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을 약탈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약탈하는 행위로 규정하십니다. 국가에 비유하자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가 안에서부터 부패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되 이전에 시달리던 기근이나 재앙이 다시는 없게 하시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1조만 하면 무조건 물질적 풍요를 얻는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을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최선의 길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고
온 열방 가운데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기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자 예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허락된 시험 11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11조와 구제 예물에 인색한 것은 비극입니다. 이는 황금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황금에 더 주목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1조와 봉헌물이 곧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드리는 순종의 표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인색하게 계산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회의론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절망 속에서 의심과 회의에 빠진 가운데에서도 그 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구절에서 묘사되는 행동이 앞서의 불순종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말라기를 성가신 사람으로 보고 자신들의 죄를 비난하는 그를 반기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청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존중이 생각해내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의인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악인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념책은 비망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생명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념책은 그들의 진실하고 경외하는 하늘에 영원토록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을 다루실 때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기록한 생명책에 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에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는 비망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념책이 제시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은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종말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변화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확신하고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높이고 존중하는 경건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새겨봄으로써 현재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